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 대한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의 위치라고도 하는데 그 본문을 먼저 살펴보자면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매 서신마다 그러하듯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감사의 인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특이할 만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독특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바울이 강조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놔두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그 전한 소식을 듣고 9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과연 누구냐?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공격받고 도전받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죄 많고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런 더럽고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신에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굉장히 헷갈리고 공격받고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24절에서 29절까지 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17절까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15절에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라는 말씀은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16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것은 만물의 존재와 만물의 유지함과 만물의 보존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그런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을 끼고 이 세상을 강망하며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창조하신 만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16절의 말씀에 보이는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인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가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주 가기 때문에
누가 언제 사람이 바뀌고 또 오고 했는지를 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왠지 이 사람에게는 좀 말을 좀 건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 청년에는 좀 말을 좀 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 사는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 또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저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혹시 회사원 아니세요? 회사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좀 덜 익었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도 했죠. 목사이고 또 어디 살고 또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떻게 여기 자주 와서 한번 묻고 싶었다. 그런 간략하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또 헤어졌죠. 또 다시 또 2, 3일 뒤에 한번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좀 깊이 있는 좀 대화를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좀 다른 좀 사심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질문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청년은 뭐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왔고, 또 어머니는 또 일주일에 2-3번 정도 투석을 하고 계시고, 또 동생 하나 남동생이 있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이 장애가 있어서 지방의 시설에 있고, 또 이 친구는 가정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또 일찌감치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배달도 하고 안 해본 그 아르바이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고민 한 가지를 털어놓는 것이,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게 가진 스펙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뭐 제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그냥 가장으로서 아르바이트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정식으로 직장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그게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다. 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예, 교회 다닙니다. 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뭘 그렇게 그러면 걱정하냐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더라면 뭘 그렇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마저 걱정하는 소리를 하면 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죠. 그래 어떡하냐 이런 말보다는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냐고, 어머니 지금 너만 바라고 있지 않냐고. 더욱더 그때일수록 믿음을 갖고 해야지.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에게 잘해주고 내 가게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하고 있는 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드나드는 손님들 때문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 중반이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 손님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에 빠져있지 말라고. 내가 벌써 이 나이에 이때 지금 뭐 하고 있나, 직장을 가질 수 있나,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마다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을 통하여서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영업을 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영업,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더라도 그 슈퍼마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택배하는 일을 통하여서라도 택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비전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며 기도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소명을,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형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형제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금수저, 스펙, 내가 이렇게 되었지 1%로 있더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고꾸라지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실 때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거나,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받아질 때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창 설교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 저도 기도하였고요. 기대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죠.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뭔데?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차저차 이제 다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런 친구의 이제 쭉 소식을 듣고 문득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그래, 하여튼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또 기도하고 잘 준비해보자. 손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니까 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집사님 이런저런 이제 소식이 있어서 집사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렇죠? 직원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원을. 함께 일하는 직원이 15일 정도 지금 빈자리가 있어서 구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다가 이제 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였는데 내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통화는 저도 놀랬고 그 집사님도 놀랬고 그 전화 듣고 단숨에 그 형제에게 쫓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까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세한 삶에 대한 문제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지 않나? 내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나?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들에 빠져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눈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걱정하는 시간 대신에 기도하라고, 염려하는 시간 때문에 믿음을 강구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심령과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채울 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에도 그 너머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충분히 내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 8절에서 20절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시라라는 말씀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과 교회의 몸과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하고 몸을 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은 뗄 수 없다라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이시요라는 말씀은 교회의 몸과 성과 발과 같은 모든 교회 지체의 근본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씀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처럼 교회의 몸인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으뜸으로써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써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내적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써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천하 만물을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으로써 찬양받기에
합당함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을 요약하자면 교회 머리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처럼 교회 몸인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노안으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주어져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또 1년의 일들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초등학생을 둔 젊은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 오실 때 모자를 쓰시고 오셨기에 어떤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궁암으로 항암 치료 받으셔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1년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자를 쓰시고 계셔서 좀 궁금했지요. 어떻게 병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나. 그래서 집사님 앞에 좀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전이가 되어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사님은 삶을 좀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또 한국에 또 와서 또 공기 좋은 곳에 조금 이렇게 가족끼리 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이 분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인사 건네주세요. 그래서 마침 그쪽 지역에서 제가 신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병실로 들어섰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았던 모습이 아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병원 중에 계시니까 많이 드시지 못하고 이 얼굴과 이 몸 상태가 너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습이어서 굉장히 놀래고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서 어떤 말을 건네야 될까, 어떤 인사를 나눠야 될까.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셨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세요. 잘 인내하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인사를 건넸는데 제 눈을 갑자기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죠. 동그랗게 제 눈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제 기억에 너무나 남는 말인데, 목사님, 천국 가는데 왜 힘들어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 가는 거 지금 기쁨 가운데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맞아야 하지 않아요? 이 집사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큰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집사님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중에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이 집사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니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데 왜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두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가족들과 남아있는 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리하리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 믿음이 가리키는 것은 또 한 가지로는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망과 같은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평안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천국 가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큰 고통이 자기에 주어지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고통과 힘든가 어려움과 악한 사단이 조롱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벌써 살아있지, 그렇게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험한 그 순간에도 집사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심적인 문제이든 어떤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한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어진 삶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될 것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슬픈 당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있더라면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더라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